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로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로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수요 기도를 통하여 주님 앞에 나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는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서 예배당에 모인 성도들보다는 다양한 곳에서 방송을 통하여 화면을 통하여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귀하신 은혜 가운데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찬송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계시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도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모든 아픔과 우리의 모든 슬픔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인하여 우리도 모두가 감사하며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방송이 조금은 매끄럽지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중간에 방송이 끊어졌다라는 말씀을 제가 듣고 급하게 좀 조정을 했는데 양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6번째의 시간으로 우리는 계속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를 만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잠시 언급해 보자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지시는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귀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큰 능력을 주시지요. 또한 애굽에는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유월절을 지낸 후에 드디어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430년 만에 애굽의 라암셋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제 숫곳, 에담,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이르렀던 모든 과정들이 순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홍해를 건너기 전에 바로와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쫓아오자 그들은 심히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모세에게 불평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을 위하여 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 그대로 애굽의 바로와 모든 군대와 싸워 승리를 하십니다. 그 결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두 다 안전하게 홍해를 건널 수 있었고 애굽의 군대들은 홍해에 빠져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보이셨고 여호와께서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온 천하에 보이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역시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으로 인하여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다라고 14장 31절은 증거합니다. 14장 3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31절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무사하게 건너게 되었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하심 속에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드립니다. 그 찬양이 바로 15장이지요. 출애굽기 15장 말씀을 통하여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드리는 모세의 노래를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이제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길을 떠납니다. 그들이 이른 곳은 수르 광야입니다. 수르 광야로 들어간 이스라엘 자손들은 거기서 다시 사흘 길을 걸어갑니다. 광야도 깊은 곳으로 들어갔고 그러나 사흘 길을 걸어갔지만 그들은 물을 얻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른 곳은 마라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지요. 다행스럽게도 그들은 그곳에서 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함께 말씀을 읽으셨던 것처럼 그곳 마라의 물은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또다시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우리가 마실 물이 없으니 우리에게 마실 물을 달라라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의 말이 지금 모세를 향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모습은 낯설지 않습니다. 앞서 그들은 자신을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로 인하여 심히 두려워하였고 불평한 바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곳에 멈추게 하지 말고 이끌어내라는 것입니다. 이끌어내어서 그들로 하여금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고. 바로 그들 눈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지만 하나님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어 인도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큰 능력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게 하지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를 무사히 건널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살펴본 것처럼 그 은혜가 그 능력이 너무 귀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는 것처럼 며칠이 안 되어서 그들이 물을 얻지 못하자 또다시 불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망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우리는 두 군데의 장소를 함께 언급하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마라라는 곳이고요. 두 번째가 엘림이라는 곳인데 이곳 마라와 엘림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물을 써서 마시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모세를 원망하자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무 한 그루를 보여주십니다. 모세는 그 나무를 물에 던지자 그 물이 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원망에도 불구하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것입니다.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이 말씀 속에 이 사건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은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이 사건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어지는 24절 이하의 말씀을 보다 보면 25절과 26절 말씀을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시험하셨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에서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이 사건을 통하여 그들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이 시험은 사탄 마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하는 그러한 시험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그러한 시험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만나게 됐던 이러한 시험은 그들을 위한 시험이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또 다른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26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에게 역사하셨는지를 만나게 됩니다. 26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합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너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은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이 귀한 사건을 통하여 물이 없어 불평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의를 행하며 모든 규례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임을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그들에게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으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즉 치료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그 모든 역경을 극복하고 날마다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아픔을, 그들의 슬픔을, 그들의 혼자됨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치유하시겠다는 것이 오늘 이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놀라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필요 이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역사하시며 우리에게 길을 내시고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만족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날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함께 하시고 그들을 치유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 다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시험했던 이 이야기는 또 다른 한 곳에서 우리를 또 다른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끌어 갑니다. 창세기 22장 말씀이죠.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말씀인데 창세기 22장 말씀은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지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허락하셨습니다. 100세에 이삭을 얻게 되는 놀라운 복을 얻게 되었는데, 그러나 창세기 22장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하여 그 이삭, 100세에 얻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모리아 산으로 향합니다. 모리아 산에 이르렀던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은 이제 그 길을 걸어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결박하고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아들을 잡으려 합니다. 바로 그때에 이삭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어진 후에 그가,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이제야 알았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사자의 응답도 들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22장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험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합당한 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었고, 오늘 우리들에게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런 칭송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에서 쓴 물이 단물로 바뀌는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또 다른 은혜의 자리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 위한 또 다른 시험의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나아갈 때에 그들은 안전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이를 수 있으며 그들에게 그 약속하신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이 테스트가 오늘 그들에게 마라라는 한 장소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이 귀한 명령 앞에 우리 모두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에 그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그를 대신하여, 이삭을 대신하여 어린 양을 잡게 하셨고 그 어린 양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게 하십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한 결과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처럼, 또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테스트의 모든 과정을 통하여 여호와의 라파의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임하셨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뜻하지 않은 일로 인하여, 원하지 않는 일로 인하여 아파하며 슬퍼하며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상황은 다르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모두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 어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돌아보면 어쩌면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또 다른 하나님의 테스트는 아닐런지요. 이 믿음의 테스트 가운데 우리 모두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듯이 오늘도 우리들에게 또 다른 은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으로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인하여 더 기뻐하고 더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한번 와보시지요. 말에서 쓴 물이 단물로 변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제 마라를 떠나 또 다른 장소를 향하게 됩니다. 오늘 2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임한 곳은 엘림이라는 곳입니다. 27절은 그들이 엘림에 이르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구리가 있는 곳이었고 그곳에서 그들이 장막을 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잘 보시면 말씀의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물과 관련하여서 말씀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 맨 처음에는 쓴 물이었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단물로 변하는 사건이 있었지요. 근데 오늘 엘림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많은 물이 그들에게 주어졌어요. 물이 없어서 힘들어하던 그때에 하나님이 물을 주셨고 이제는 그 물이 적은 물이 아닌 많은 물이 되어서 그들이 범하고도 그들이 누리고도 남음이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지요. 오늘 말씀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수르 광야에서 사흘 길을 걷도록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러서도 물이 써서 먹지 못함으로 모세를 원망하였던 이스라엘 자손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심으로 말미암아 순종해야 될 말씀과 행해야 할 명령들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고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마라에서의 시험 후에 엘림에 이르러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라는 축복의 오아시스를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치료하시며 복 주시는 분이라는 이 사실을 오늘 이곳에서 마라와 엘림에서 미리 맛보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먹고 마시는 것으로 염려하며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합당한 신실하고도 의로운 삶을 살라고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일관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신 것, 그 말씀도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나님은 성경의 맨 처음부터 맨 끝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 뜻하지 않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들의 상황으로 인하여 원망하거나 불평하기보다는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 신뢰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도 이러한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의지할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이 사실은 변함없는 진리임을 깨달으시고 모든 상황 속에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더 섬기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또 구원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를 은혜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와 복을 모두 받아 누리는 사랑하는 모든 손님들의 가정이요 우리 모든 사업체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